감동의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신뢰와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맹목적이고 이성적인 신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의 확신의 정도를 우리는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성취될 일이지만 지금 실제로 확실한 소망 가운데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될 것을, 그것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와 일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1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의 다스림과 주관하심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은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는 바대로 행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32절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을 받았는가라고 그런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장 39절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우월성, 탁월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을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고와 권면을 반복적으로 계속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했었고, 주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권면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욱더 간단히 요약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세상에서 삶의 도전과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1장 4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각자의 세대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믿음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에 비추어 그러한 믿음을 본받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그리고 회개함과 헌신의 결단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믿음의 모습,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준 그 모범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로 마음을 먹고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지금 잠깐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이다라는 핵심적인 정의와 함께 세 인물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였고 하나님께 어떠한 증거, 즉 어떠한 인정을 얻었는지 그 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6절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살펴보고 세 인물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믿음으로 행한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은 아마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 믿음의 인물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의 삶에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그들의 어떠한 종교 의식이나 헌신이나 노력이나 섬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기쁘시게 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꺼이 영접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든지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강력하고도 활짝 열린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앞에 있는 장들 1장부터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이 초청은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언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혹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선한 일과 행위들을 쌓아야 한다고, 혹은 하나님께 많은 액수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하나님, 내가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또 사람들이 이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그 지식을 기반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행동하고 자신을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믿음과 신뢰를 둬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맡겨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 그 사모함, 그 노력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신뢰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계심을 믿고 찾으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장에 믿음으로 행한 인물들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상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광과 지혜와 권능이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란 말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무엇이 또 어떤 환경과 일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한 그 자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유한 자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무엇도 그리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은 약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실패도 넘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낙심하는 것도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시험과 시련, 여러 가지 아픔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끝까지 소망으로 견딜 수 있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았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그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 안에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증거로 삼고 또 우리가 잘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먼저 두 번째 요지로 아벨의 믿음의 행위와 그가 받은 증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벨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예배를 그리고 그의 삶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무엇이었는가가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문제였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예배 의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마음과 삶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나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삶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그 표본의 첫 번째 그 모습, 아벨과 그의 예배를 우리에게 예로 들어준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의식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그 마음과 삶을, 그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이 예배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주일 성수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성경적 신학적 이유들을 대면서 해이해지고 느슨해졌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십계명은 타임리스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로 정하여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준수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 명령은 다른 계명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지켜져야 할 계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믿음의 모습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 혹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내용,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성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그러한 항목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 예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또 매일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외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은 주일 예배를 삶의 모든 스케줄의 우선권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낙심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예배 안 나간다, 예배 안 드린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 마치 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설교가 예배 아닙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도 입을 벌려서 힘써서 고백을 드려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요, 기도도 아멘으로,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가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제가 목회자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헌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 합당한 논리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원칙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형편 따라, 내 모양 따라, 어떤 날은 좀 수익이 많으니까 헌금해도 되고, 어떤 날은 수익이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류해도,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든 것들로, 이 물질을 가지고서도, 나의 삶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여러분이 가진 원칙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신실한 주의 청지기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이것까지 타협하면 바름 라인이 무너진다라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우고 구별하는 그 경계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재능과 시간 혹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너무나 퇴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신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커밋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거나 어떠한 일들을 맡거나 봉사를 맡았을 때에 헌신하십니까? 헌신은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시간이 날 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헌신은 다 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새 신을 지는 것 같아요. 농담인데 안 오시는군요. 헌신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새 신은 뭡니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끈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게 만족과 유익이 있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나 어떤 다른 성도들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의 맡기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부분에 헌신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를 가장 귀한 분으로 섬깁니까? 주님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삶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행위를 보면서 부족함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녹의 믿음과 삶을 살펴봅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한 이것을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성경입니다. 이 70인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70인경을 지금 자기 앞에 놓고 구약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70인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그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에 인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특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려면 몇 가지 서로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나의 삶에 가야 할 그러한 그 장소로 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생활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 거기에 혹시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방향은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동행할 수 있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길에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 주님이 오셔서 그것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은 혹시 아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나의 주장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아닌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은 또한 주님과 같은 목표를 놓고 같은 길을 가면서 또한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죠. 너무 뒤처져서 주님 좀 먼저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내 그냥 어떤 모습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앞질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갈 때에 나란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은 세상과 자신의 소욕에 삶의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자신의 삶의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거기에 새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의로운 삶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가를 물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회개하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표본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서도 어찌 무엇을 근거로 나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부족한데 그러한 믿음과 삶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함을 여전히 볼지라도 오늘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참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 사모함이 있는 것, 그 원함이 있는 것, 내 주 예수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 그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반대로 나에겐 전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과 삶입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그의 집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것은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1절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살기를 애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세대에서 그 삶에서 응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는 세대와 세상의 모습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이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으로 사는 것, 우리는 그런 모습에 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완전한 삶의 예배,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완전한 그러한 헌신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순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의 모든 이루신 의로움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러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더더욱 구약의 이러한 신앙인들보다 더 나은 약속이 있고 더 나은 보증이 있고 더 나은 소망이 있으니 더더욱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충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과 죄사함을 얻은 그 믿음은
이제 11장에 나타난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떨어져 나가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마음에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도전이 된다면 복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슬피 울며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일이 내게 현실이 된다면 그것처럼 무섭고 그것처럼 낙심되고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있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 그 자리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기 원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며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며, 그러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우선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고백으로, 그러기에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복을 얻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